오늘은 질병을 치유하시고 신성한 건강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질병에 대한 설교를 하긴 했어요. 네, 오늘은 또 다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시편 두 줄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무덤에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네,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말씀이 시편 103편은 제가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어느 권사님 임종하는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시편 103편 하고 나를 일어나게 하셨고,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더라면 살았을 수 있지 않을까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현상을 보고 제가 거기서 차마 선포하지 못했고 임종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게 제가 항상 마음에 걸려있는 말씀이에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그리고 시편 107편 20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치료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확 믿어져야 돼요. 정말로는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아파서 치유받는 것보다는 원래 24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늘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우리가 온전해졌지만,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지만 혼과 몸이 거듭나지 않았고, 법적으로 다 이루어졌지만 현실적으로는 혼과 몸이 거듭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가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질병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주님이 완전히 이루었다는 것을 내가 심중에 확신이 된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심중에 느껴보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질병을 다 짊어지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어서 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숨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 숨쉬는 혼을 만들어서 죄가 하나도 없죠.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결핍도 부족도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거닐고 하나님과 같이 똑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아프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마귀의 속임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죄를 딱 범함으로 죄로 인해서 온 모든 따라오는 것들이 뭐였어요? 그게 질병이고 가난이고 시기 질투이고 전쟁이고 살인이고 이런 모든 안 좋은 것들이 패키지로 따라온 거란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왔던 것들이 다시 죄로 인해서 가져가신 모든 것들의 패키지로 예수님이 싹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우리는 완전한 거예요. 온전해요. 법적으로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를 늘
인식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식으로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쉬운 성경에는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고, 연약함도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질병을 떠맡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현대어 성경에는 우리의 온갖 질병을 대신하여 앓고 예수님이 대신해서 알았어요. 우리가 당해야 할 통증을 대신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900여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9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것을 지금 인용하신 거예요. 우리의 병을 대신 그분이 다 아프셨어요. 다 짊어지시고 통증도 그분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24시간 아플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틈을 내주고 아픈 거죠. 내 몸을 무리해서 혹사하면 당연히 아픈 거죠. 이 몸은 내 몸이 아니고 예수님의 집이고 성전이잖아요. 그럼 이 몸을 관리를 해야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근데 관리하지 않고 아무거나 폭식하고 운동도 하지 않고 막 무리해서 일하고 잠 안 자고 이런다면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 몸이 다 건강한 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은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를 누려야 하는 합법적인 바로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질병뿐 아니라 가난도 같이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패키지로 다 따라갔어요. 안 좋은 것이. 이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만 해결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만 우리 죄를 갖고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님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죄인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입니다. 의인. 이것을 모르면은요, 항상 죄인처럼 살아가고 우리는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밥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마귀의 밥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를 예수님이 가져감으로 거기에 따른 나쁜 것을 다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편 23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자. 가난한 것 같아도 부유한 자. 어리석은 것 같아도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가 그런 자예요. 존재 자체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구원이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소조, 동사는 소조고 명사는 소테리아예요. 이 단어는 위험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가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나쁜 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가져갔고 우리는 온전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으로 인하여서 죄와 죽음과 질병과 가난이 왔다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짊어지셨고 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때 생명과 치유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맞아요. 법적으로라고 말씀드렸어요. 현실적으로는 내가 아직 이 혼과 몸이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재의식에 그동안에 내가 살아오면서 쌓여있던 생각,
감정, 경험, 지식, 상처 이런 것들이 쑥쑥 나와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잠재의식은 얼만큼 빠르다고 그랬죠? 1초에 40만 피트로 빨라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그것부터 바로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말씀으로 생각하려면 1초에 40비트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감정에 있는 예전에 있는 그 생각 감정대로 그냥 행해버리는 거예요. 화가 불쑥 나버리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화가 저절로 안 나요. 그냥 기뻐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 이건 체험해봐야 알아요.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저는 2015년부터죠. 예. 2005년부터인가요? 2005년부터네요. 그때부터 치유받고 내 몸 아픈 거 다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지금 본인들이 양육받고 본인들이 치유받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그리스도 의식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미 이루신 것들을 다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도둑은 마귀예요.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니고 있어요. 마귀가 삼킬 만한 틈을 내주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틈을 내주지 않으면 나는 신성한 건강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이 나이에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이 나이에 9시간 운전해도 아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비결인 거예요. 마귀한테 절대 틈을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틈 내주는 게 뭐예요?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슬픈 생각, 화내는 거, 안 좋은 생각, 앞으로 오지 않을 일까지 미리 생각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막 미리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이런 것이 다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라는 확신이 있으면은요, 나는 빛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감싸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마귀가 나한테 오겠어요? 어떤 질병이 나한테 오겠어요? 어떤 바이러스가 나한테 오겠어요? 빛인데? 빛이 있는 곳에는 절대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의식으로 사는 분은요, 나뿐만이 아니라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분들도 똑같이 아프지 않아요.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죄사함과 치유를 동시에 주셨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치유받았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에요. 다 가져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과거 완료로 끝냈잖아요. 누가복음 5장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님은 행하셨어요. 그래서 죄 지은 자를 네가 죄 사함을 입었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와 질병 치유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 죄를 사하시고
치유하신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이 질병에서도 자유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와 질병이 하나이듯이 구원과 치유도 하나가 됩니다. 제가 똑같이 기도해줘도 어떤 사람은 치유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정확한 원인은 몰라요. 하나님이 주권이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은 죄가 있거나 용서하지 않거나 어디 무엇인가 묶여있는 상태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에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혹시 집사님 용서하지 못한 분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나면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원인을 모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마음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 심중은요.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에 의해 말씀과 믿음이 함께 할 때 구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치유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갖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도 없다. 누구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할 때 그랬어요.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예수님이 우리 병 다 짊어졌다는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가시로 찔리고 창으로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 허물을 다 가져가시기 위한 것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맞으시고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구나. 그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플 필요가 없네. 이런 생각을 드시나요? 아니면 그래 늘 듣는 소리니까 이렇게 듣고 계시나요? 이 말씀을 심중으로 들어야 돼요.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에 영이고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오해해서 이단도 나오는 것이고 말씀을 오해해서 치유가 안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이고 말씀을 오해해서 기적 종신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에서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치유가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납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바로 이루어져요. 자, 그렇지 않으면 욥의 친구처럼 자신의 생각과 관점으로 오해하여 판단함으로 죄를 짓게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이단이라고 모독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찬식에서 말하는 몸은
무슨 의미인가요?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에서 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째 먹으면 죽음이에요. 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를 마시라고 그래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들이 믿어졌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뜻을 알기를 원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시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음식이 흡수되어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잖아요. 모두가 하나 되는 거.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합해진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그분의 살을 먹는 행위는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붙이고 그 어린 양을 구워서 먹잖아요. 그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희생에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예요. 율법은 생명의 피에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피를 먹는 것을 엄격하게 금했고요. 죽이기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피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그 피를 돌렸어요. 그래서 죄를 덮어줬잖아요. 구약에서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번에 그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회복시키셨어요. 아담과 하와 그때로 법적으로 회복시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시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이제 더 이상 피를 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을 오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신 거예요.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대속에 함께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곧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우리와 동일시되어서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서 함께 부활해서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이 나오잖아요. 영적으로 법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이루어 가야 된다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을 얻었다면 죄는 그분의 몸이 채찍에 맞아서 찢어진 신체적인 그 책임의 표가 있잖아요. 찢어졌으니까. 그 표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치유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몸의 의미를 잘 알면 병든 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3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 찢기신 그 몸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렇게 먹고 마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몸이 찢진 그 살을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을 먹잖아요.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피를 마시는 거, 하는 것 똑같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로 한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이 다 지체로 하나가 돼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서로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몸을 찢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네 스스로가 단죄를 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몸을 살피고 성찬식에 참여하라. 그런 죄 짓는 자는 성찬식 참여하지 말라.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몸이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몸이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도 적지 않은 것이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자,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알고 있다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단이라고 함부로 하고 이렇게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것은 병든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그 몸으로 죄와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의 당연한 권리이고요. 자녀의 권세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했습니까? 아니요. 행위 보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나를 엄청 사랑해요. 모두가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는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우리의 권세를 가지고 치유뿐 아니라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우리는 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과거 완료로 끝났어요. 미래에 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확신한다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과의 믿음이 하나로 딱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에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말씀으로 했다고 그러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병을 다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셨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제한해. 이것은 되고 그것은 할 수 없어. 어떻게 이런 병을 치유해? 말도 안 되지. 그건 이단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지금은 죽은 예수님이십니까? 창조를 없는 것에서 있는 것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은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프린터기도 안수기도 하고 고쳐졌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고 내 생각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산다면 가능합니다. 자,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말씀과 성령과 우리의 심중의 믿음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자가 이미 죽었다고 했잖아요.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 때 가능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교회의 핵심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더 이상 내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 감정, 경험, 지식 다 버려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겠어요? 그걸 버리라느니.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 소리가 뭔 말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응? 그러면 우리 몸에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나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킬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24년에 F.F. 보스워스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이 쓰신 책이 치유자 그리스도예요. 이분은 치유는 대속에 포함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분뿐만이 아니래요. 많은 이때 1900년대에 활동했던 그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22만 5천 건의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들이 치유된 간증을 편지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존지 레이크 목사님은 사도 바울처럼 손수건에 기도해서 보냈더니 아픈 사람한테 보냈더니 그 사람이 가슴에 얹으니까 치유가 일어났어요. 존지 레이크 목사님도 놀라운 기도, 치유가 일어난 분이에요.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고 지금도 손기철 장로님 엄청 많은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저 브라질에서 선교하시는 원윤상 선교사님 엄청 많은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배가 불룩 나온 사람 살이 빠질 때 되면 배가 쑥 들어가고 헐렁헐렁 하잖아요. 바지가. 이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기적 종신론을 하는 보수 교단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방언도 못하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한다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원리를 모른 채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씨는 땅에 심겨져야 싹이 나서 열매를 맺고 생명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안 심고 씨 그대로 놔두면 무슨 힘이 있나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알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을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심중에 확 풀어질 때까지.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함으로 내가 치유도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은 말씀의 원리에 대해 깊이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치유가 일어날까 여기저기 듣고 다니는 거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한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 얘기를 막 듣게 되면 혼동이 일으켜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보내어 고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있으신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시면서 말씀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법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씨가 심겨져야 그 씨가 역사하는 거죠. 자라서. 그렇지 않겠어요? 다윗이 왜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했는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충분히 알게 된 후에는 질병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죄에 대한 태도와 똑같이 변화가 될 거예요. 우리 몸을 치유하고자 하는 목적은 영혼을 치유하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회복시키셨어요? 너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너 욕심내고 살으라고?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현현이에요.
예수님의 대리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친히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의식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새롭게 된 존재라는 거, 영적 존재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을 발휘해요. 근데 어떤 분야에서는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치유는 일찍부터 됐어요. 말씀을 모를 때부터 내가 치유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재정에 있어서는 정말 힘들었어요. 말씀을 받았음에도 내 안에 가난의식, 없음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오랜 시간이 갔어요. 그걸 발견하고 버리고 부요의식을 가지면서 내가 재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그러나 어떤 분야이든 말씀이 그러하면 그 말씀을 우리 심중에 받아들이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몰랐었어요.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믿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그러하면 그렇다라고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기도했다면 이미 그 말씀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 왜? 이미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 다 이루어 놓았어요. 내가 말씀을 딱 선포했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내 심중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느끼고 감정까지 그 감정을 갖는 거예요. 너무 좋은 감정을 이루어졌다고 기뻐하고 그럼 그게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저는 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아직 응답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가 들으신 바 되었다는 것을 단순하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요.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걸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내 말을 딱 왔을 때 맞아.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구나. 나와 예수님이 함께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말을 듣는다면 내 말도 듣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저한테 확 왔어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 그러므로 너희 담담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왜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어떤 존재로 변화됐는지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의식으로 산다면 담대가 될 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졌다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설령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내 얼굴에 창피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큰 상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선포하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담대함으로 믿음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언제나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든지 성취되게 할 수 있습니다. 담대함은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유지시키는 동력이고 그 지속적인 행위가 약속된 상급을 받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간증을 하자면요. 최근에 하나님이 새벽에 감동을 주신 분이 있어서 감동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면 바로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77세 되신 어르신을 가서 부항을 떠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야기를 시켜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뭐죠? 양육할 수 있는 책 제가 만든 거를 제보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제본기를 살려니까 금액이 꽤 가는데 제가 사실은 9월 달에 자립 청년이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30만 원을 주고 나니까 우리 교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본기를 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 돈이 이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채워주세요. 기도했는데 놀랍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노유의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일을 잘 처리됐습니다 하고 5만 원을 카톡으로 보내주셨고, 생각지도 않은 멀리 사는 성도님이, 내가 참 이뻐하는 성도인데요, 전화가 느닷없이 왔어요. 바쁜데 전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분인데, 목사님 제가 11조를 어디에 드릴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생각나게 했어요. 그래서 본교회 20%, 목사님한테 80% 보낼까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목사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달 거 보냅니다 하고 보내왔어요. 그래서 재본기도 사고 해결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시잖아요. 또 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헌옷을 모아서 옆집 할머니께 갖다 드려요. 그분이 모아서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딸 결혼식 할 때 한복 그 지갑 뭐 이 속옷 이거 다 해가지고 다 봉투에다 넣어서 제 앞에다 갖다 놓았어요. 그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제 갑자기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지갑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생각나게 하시지? 그리고 얼른 나가봤어요. 누가 지갑을 만지기는 했더라고요. 속에다 넣어놨는데 겉에 내놓은 거 보니까. 그런데 지갑을 열어봤어요. 그 안에 또 하나 지갑이 들어있어요. 그걸 또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운전면허증 잊어버렸으면 어쩔 뻔 알았어요? 예전에 거기다 넣어놓고 잊어버려서 다시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내 거기에 주민번호가 다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막아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네. 자, 오직 하나님의 약속들만이 믿음을 확고부동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즉시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치유해달라고 부탁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완료해 놓은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그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실상들,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고 그것에 근거하여 행동하며 자신에게 일어나는 현상에 영향을 받지를 거부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그리고 현상에 묶이지 않으면 그 약속들은 기적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 자꾸 거기에 빠지면은요, 거기에 묶여가지고 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자신의 심령에 풀어지도록 자신의 것이 되도록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주님이 이루신 그 유업을 믿음으로 취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늘 주인처럼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하누리 가족 여러분, 우리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을까요? 우리 옛 자아로는, 그리고 혼과 몸이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감싸셔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감싸고 계시면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 안에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나라라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통치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우연히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실 뿐만 당연히 우연히가 아니고 당연히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신성한 건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현상을 보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건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